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일들로 인해서 어두워진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고 마음속에는 쉽게 꺼내지 못하는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힘으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죄보다 더 깊은 그리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말씀은 우리의 실패도 드러내시지만 그 실패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 우리가 얻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지,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는 우리의 착함이나 열심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왜 이 내용을 나누느냐?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가족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아주 처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지울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그리고 깊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죄와 상처로 무너졌고 그의 자녀들은 비극 속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누구도 쉽게 여기 있는 사람과 다르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 자랑에 스스로 붙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현실적인 판단, 계산으로 섣불리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뒤늦게 후회하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울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여전히 이루십니다. 무너진 다윗의 집안에서도 다윗 언약을 붙드시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이 우리에게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분명 죄와 실패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그 죄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 인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는 내가 붙든 의가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는 압살롬의 상처와 억울함이 자신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 의는 결국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는 왕자였고 외모가 너무너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는 매력이 있었어요. 사무엘서 1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머리털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그의 머리털이 단순히 외모의 특징을 넘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랑스러워할 만큼 그런 외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압살롬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다. 사람 괜찮다. 압살롬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와 매력이, 그래서 외모와 매력을 인기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성문 곁에 서서 다윗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는, 그래서 마음을 하나씩 훔쳤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압살롬의 교만이 압살롬을 이렇게 무너뜨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엔 참 어려워요. 압살롬에게도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었죠. 그의 누이 다말은 압살롬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분명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압살롬에게 이 일은 그의 분노가 쌓이는 일이었고 억울한 일이었고, 왜 아버지는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가 하는 깊은 실망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압살롬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자기 방식으로 축적했다가 자기 방식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복수가 되고, 그 복수심은 야망이 되고, 그 야망이 커져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나의 의가 바로 이렇습니다. 나의 의란 내가 단지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아픔, 내 억울함, 내 수고, 내 희생을 볼 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정당해,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서려고 하지 않고 내 상처와 내가 지나온 과거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나를 세우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압살롬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의를 내세운다면 오늘 압살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들 안에는 실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오래 참아온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내 억울함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아픔이었어요. 처음에는 억울함이었어요. 처음에는 상처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확신이 됩니다. 나는 옳아.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내 의가 굳어지면 관계가 회복되기보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화해의 길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당한 사람인가를 증명하기를 원해요. 압살롬의 모습 중에 이 압살롬의 자기의가 결국 어디로 가는지 보면 자기 기념비를 세운 데까지 나가요.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자신이 옳음을, 자신이 의로움을, 자신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길 원했어요? 기념비를 세웠대요. 왜요? 자신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이 자신을 증거해 줄 수 없으니까 스스로 기념비를 세워서 나는 정당한 왕이고 내 길이 옳았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압살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이런 비석이 세워지면,
관계를 향해서 좋은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자신이 만든 비석 앞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명예롭지 못했어요. 왕자의 무덤에 누운 것이 아니고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세운 기념비는 남았는데 그 인생은 돌무더기에 묻힐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마지막을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렸어요. 그 자랑하던 머리, 그가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여기던 것이 결국 그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멈춰 세웠어요. 오늘 성경은 압살롬의 인생의 자랑이 얼마나 압살롬의 인생에 역설적으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의를 붙드는 것은 처음에는 나를 증명하는 것 같아요.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같고 내 억울함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나를 묶는 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압살롬의 비석처럼 나의 의는 무엇입니까?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은 내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반드시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희생, 헌신은 무엇인가요? 건드리면 참을 수 없는 여러분 안에 오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오름, 나의 의가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이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든 의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다가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영광을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죄인들을 위해 낮아지셨어요.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름을, 너의 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수고, 자존심까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죄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압입니다.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계산, 내 계산이 말씀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들러나가 이스라엘을 맞아. 네, 제가 쓴 거랑 좀 다르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죠.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아멘. 이제 다시 전쟁터로 와서 이 전쟁은 지금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죠. 이스라엘 안에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한 가정의 죄와 상처가 온 나라를 비극으로 몰고 갔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결국 수만 명의 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이 전쟁을 묘사하면서 이 전쟁에 전사자가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칼로 인한 것이 아니래요. 8절을 볼까요? 8절 말씀. 그 땅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칼에 죽은 자가 많아야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의 전쟁에서는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음을 당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숲풀은 단순히 나무가 많은 숲이 아니었던 거죠. 그 안에서 군대가 혼란스러움에 빠졌습니다.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 혼란스러움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숲풀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숲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생각한 길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때도 이런 숲풀과 같은 일을 만납니다. 또 어떤 특별한 일로 배우자와의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겨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도 이런 숲풀과 같은 일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주님, 내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숲풀을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혼란 속을 지나야 하는지는 다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 그 숲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십니다. 압살롬은 아마도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촘촘히 세운 전략으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상치 않은 숲풀에 그 군대가 들어가므로 그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숲풀 속에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발견한 것은 요압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한 병사였죠. 그는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요압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거다. 요압의 말은 단순합니다. 왜 바로 죽이지 않았냐? 내가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었을 거다. 여기서 우리는 요압을 너무 쉽게 악한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요압의 판단에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 있죠. 압살롬은 반역자고 그는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고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으면 반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백성은 또 나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요압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을 죽이는 일은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압의 판단이 현실적이에요. 그는 빠르고 단호하고 유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압의 왕인 다윗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다윗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지휘관들에게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요압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 없는 병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 없는 병사는 압살롬을 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반역의 우두머리가 무방비 상태로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를 죽이면 그는 분명히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왜요? 왕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12절 상반절.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요압이 너가 당장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를 주고 띠도 주고 큰 상을 내렸을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반대로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같은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보다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병사는 왕의 명령 앞에서 멈추었는데 요압은 현실적인 그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 손에 창을 들고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내 판단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결정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요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붙들어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름 없는 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의 명령을 기억한 병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손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14절 요압의 행동을 볼까요? 요압의 행동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여진 요압의 말이 아주 상징적이에요. 나는 지체할 수 없다. 나는 지체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 판단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해야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고 그것이 유익이다.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 전쟁을 끝내는 데는 좋은 장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왕 앞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신하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분노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느냐? 너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있느냐? 아니면 내 현실의 계산과 판단을 따라서 결정적일 때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느냐? 너는 왕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느냐? 아니면 내 손에 들려진 창으로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압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상징적으로 말하면 창을 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창을 그러나 당신의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 심판의 창을 던지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이유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찌르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가 약해진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의 심장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수풀에서 전쟁에 진 압살롬과 그리고 그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 수풀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요압처럼 창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름 없는 병사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 십자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반란군이 진압된 거죠.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이제 나라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승리의 함성이 없어요. 기쁨의 박수 소리가 없어요. 나팔이 울리고 백성이 환호하고 왕이 감사라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에는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통곡 소리가 나오죠.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나옵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에 두 전령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또 한 사람은 구스 사람입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반란군이 진압되었고 왕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관심은 뭡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전쟁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히마아스에게 묻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구스 병사를 통해서도 또 묻습니다. 압살롬은 살아있느냐? 아무리 반역한 아들이라도 다윗에게 그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나라를 뒤흔든 반역자였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구스그 병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반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원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끝까지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무너진 아버지의 울음입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찢어진 통곡이죠. 다윗의 깊은 고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해요. 반란군을 다 진압해야 됩니다. 동시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압살롬은 아무리 패역해도 아들입니다. 잘못한 아들이고 배반한 아들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잘못을 그냥 덮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반복되는 배우자의 죄나 상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붙들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통곡에는 바로 이런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통곡 속에는 그의 후회까지 같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압살롬의 죄는 압살롬의 죄가 맞습니다. 반역은 분명히 반역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비극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죄가 가정 안에서 어떤 파괴적인 열매를 맺어가는가 하는 것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눈물은
아버지로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후회입니다. 또한 아버지로서 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후회도 담겨 있습니다. 그때 다말의 상처를 더 깊이 돌봤더라면, 그때 암논의 죄를 정확하게 다뤘더라면, 그때 압살롬의 분노를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더 빨리 아들을 붙잡았더라면, 죄를 제때 다루지 않으면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묻어둔 상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물은 단순히 상실의 눈물만이 아니에요. 죄책감의 눈물이고 후회의 눈물이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앞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울면서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와닿을 것입니다. 자식이 깊은 어둠에 빠지면 차라리 내가 그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자식을 옳은 길로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압살롬을 대신하여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였지만 아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는 무기력하게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녀든 배우자든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대신해서 죽을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없고 그 죄를 대신 갚아줄 수도 없고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압살롬은 반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한,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왕자를 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밀어내고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반역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는 누가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자리에 서셨고 의롭지 못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 때문에 공의가 무너진 자리가 아닙니다. 공의는 공의대로 지켜지고 사랑은 사랑대로 지켜진 자리예요. 압살롬은 자기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압살롬의 심장은 요압의 창에 찔렸지만 예수님의 옆구리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고 우리가 매달려야 할 나무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압살롬이 보입니다. 나도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 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요압도 보입니다. 말씀보다 현실적인 내 판단,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했구나. 빨리 문제를 내 방식으로 해결하길 원했구나. 그리고 내 안에 다윗도 보입니다. 뒤늦게 울고 후회하지만 무기력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대로 그의 왕위를 영원한 왕위로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읽는 내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요. 왜요? 아버지를 잃은 다윗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 압살롬이 그 교만의 끝에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모습도 보여지고, 그리고 요압의 그 현실적인 판단이 전쟁은 멈추게 했지만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을 주었다는 것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압살롬이 있고 요압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